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검에 비유합니다. 그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검도 되지만 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나의 체질, 암과 같은 것들을 수술하는 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다가오면 나는 말씀을 따라갔는지 사람을 따라갔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말씀을 따라간 자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와도 말씀이 변함이 없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조직이나 이런 분위기를 따라갔던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변하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마가복음이라는 제목처럼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지금 뭐 나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하죠. 이런 상황 속에 우린 더욱더 변하지 않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심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하는 여정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옛것으로부터 떠나는 여정이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옛것으로부터 떠나는 여정. 또 뭡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깨달아 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 아내를 미워하라는 말이 진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더 가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의 대리자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가는 여정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지난 그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야기의 구조가 좀 특이합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면은 좋습니다.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의 구조 자체가 지금 12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집중해서 잘 읽으셔야 돼요. 12절에서 16절은 지금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어떤 제자 이야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파송하는 훈련을 보내신 그 제자들의 이야기고, 나갔더니 많은 귀신들이 쫓아냈고 병자에게 기름 발랐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뜬금없이 뭐가 시작됩니까? 몇 절까지냐면 29절까지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헤롯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건 과거로 돌아가요. 17절에 보시면요, 전에 헤롯이 하면서 헤롯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 죽인 이야기. 그리고 이 제자 이야기 30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6절을 읽고 30절로 돌아가면 이제 문맥이 이렇게 맞죠. 16절이 뭡니까? 헤롯이 듣고 내가 목벤 요한이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하는 복음을 현장에서 회개하라고 전했고 여러 가지 증거가 일어났을 때 반응을 이야기하고, 30절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이제 보고하는, 돌아와서 보고하는 이제 그 스토리로 이어지고, 지금 요 사이에 뭐가 낀 겁니까? 헤롯 이야기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전장에서도 이런 구조를 봤죠. 그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혈류병 걸린 여인 그 이야기가 끼어든 것처럼 지금 이것 또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제자들이 돌아오는 그 여정 가운데 헤롯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하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라든지 이런 문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맥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했을 때 앞뒤 전후의 사정을 알아야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 했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문장의 앞뒤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뭐지? 그리스도라는 건 뭐야? 예수가 왜 필요해? 그리스도가 뭐지?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그런 문맥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듣고 할 때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 항상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제자 이야기죠. 제자들이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답니다.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 내가 이것 잘못했고 저것 잘못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고하는 차원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 조건이 있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지금 회개가 뭐라 그랬죠? 제가 회개를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첫 번째 회개의 조건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그 회개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달아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죄를 짓는 자리에 계속 있는다면 그것은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 조건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회개는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한번 여기서 발전을 시켜볼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라는 말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죄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죄가 뭐죠? 하나님 떠난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됐죠? 사단입니다. 사단의 일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어떻게요?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을 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의 일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짓말을 하는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은 결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은 내게 있는 겁니다. 나쁜 짓 해놓고 사단이 짓겠어. 아닙니다. 사단은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본 결과로 내가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회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것도 죄는 하나님 떠난 상태고 그 하나님 떠난 상태를 만든 그 원인이 되는 놈이 사단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걸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은혜 아니면요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또요, 지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회개라고 했죠. 그럼 두 번째 회개 조건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인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는요, 결국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결박해야 되고요. 이 죄의 대가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거기에 있는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단절된 이 상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내가 믿어야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또 예수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어떤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이거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지금 뭐 성경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번 한 주간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고, 뭐 때문에 염려했고, 뭐 때문에 화가 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진다? 되십니까? 가정 안에서 뭐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말다툼 속에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아, 진짜 문제는 지금 사단이 나를 하나님을 오해하게 해서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러나 내 힘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구나. 이게 우리 스스로 안 돼요. 지금 이따 뒤에 헤롯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헤롯은 세례 요한이 가서 너 죄인이다 얘기하는데, 죄인임을 죄가 뭔지도 모르고요, 어떤 양심의 가책은 받았으나 돌이키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그래서 예수가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너네 힘으로는 절대 돌이킬 수가 없어. 회개하면 됩니까? 회개는요, 은혜 입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진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구나. 이 회개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말인데, 우린 이 회개를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 떠난 그 열매로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자범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그냥 조금 이렇게 괜찮아지는 것쯤을 회개로 생각하고 있는데, 회개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자의 안경을 우린 계속 쓰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 형편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경제 사정을 하나님 없는 자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회개하라 전파했을 때 현장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13절을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질병.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 떠난 상태의 열매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만났는지 떠났는지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그 상태의 열매로서 귀신 들리고 질병에 걸린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또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귀신 들렸다 하면 우리는 여기 머리에 그 꼭꼭 막 이렇게 웃고 다니는 그 미친 여자 뭐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아니면 어떤 정신병에 걸리거나. 그런데 성경은 귀신을 뭐라고 하고 있냐? 혼미케 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무슨 그 귀신 영화 보면 뭐 흰색 소복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떠올리지 마시고요.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는 일이 뭐냐? 혼미케 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배 자리에도 올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다.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지금 현장에 많은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게 그 지역이 다 정신병자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만 바라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여기는 귀신이 많이 들렸으니까 지금이랑 상관없구나 생각하는데, 애초에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숨었다가 나타나서 우리 무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미케 해요.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해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세상 문화가 표현하는 그 귀신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얼마나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귀신은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
사람의 모습은요,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내가 그러다 한번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벌어져서 말씀만큼은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귀신의 역사죠. 질병 뭡니까? 마음의 병도 질병이에요. 하나님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부모 없는 아이기 때문에 마음, 생각, 여러 가지 그 삶의 무거운 짐들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떠난 그 질병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귀신, 병, 이거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대리자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죄인이야, 돌이켜. 봐봐, 하나님 떠난 결과가 이렇게 혼미한 귀신들에게 붙잡혀 있잖아. 하나님 떠난 결과가 나도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런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육신의 병에 시달려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 치유합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불행들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것이,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 맞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짱,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멋있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배긴 하지만 예배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찬양, 우리의 칭찬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너네가 요즘 나한테 찬양을 안 해주니까 내가 심심하네. 자존감 떨어져. 너네가 날 좀 찬양해줬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걸 필요하실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예배가요,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공부해 준다고 생각해요. 엄마, 내가 엄마 위해서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할게. 너를 위한 거예요. 맞죠? 너에게 유익한 거기 때문에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부모에게 기쁜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누리는 그 장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내가 이렇게 나의 체질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는 나구나. 그래서 그 시간에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입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잖아요. 예배를 성공한다라는 말이 내가 오늘 집중해서 잘 들었어, 여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와서 예배 그리스도 막 이렇게 잘 듣고 또 집에 와서 또 다시 한바탕, 그 예배 성공한 거 아닙니다. 진짜 예배 성공한 것은요, 가정에서 한바탕 하고 왔는데 내가 사단에게 틈을 줬구나. 그래, 내가 염려에 사로잡혔구나. 내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집에 돌아가서 내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과하는 게 좀 오그라들면 맛있는 거 내가 할 수 있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치킨이라도 한 마리 사서 줄 수 있는, 뭔가 그렇게 변화 입고 그 변화의 도전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그게 가정복음화의 시작이에요. 그게 꺾이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리 핍박을 당한다면서. 바울이 이런 심정이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지 부부싸움하다가 핍박을 당한 게 아니라고요. 물론 정말로 이렇게 성도분들 중에서 예배 간다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만히 보면 그 예배 가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 당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분명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이런 것들이 부딪혀서 살리는 자답지 못하고 똑같이 믿는 자답지 못하는 나의 상처들이 서로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핍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새로워지면 돼요. 여러분들은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좋은 길이 요셉이 갔던 그 길처럼,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처럼 그렇게 기쁘지만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족족 다 응답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큰 응답들 위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기도했는데 몇 개 응답된 거, 그게 기록된 거예요. 요셉의 여정을 보세요. 기도했더니 바로 국무총리 됐습니까? 그럼 감옥에 있고 노예에 있는 동안 몇 번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해도 무응답이에요. 언제 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들 준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고백 많이 해도요,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때론 타협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종이 내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체념합니다. 오케이, 나 하나님 믿지만요, 하나님 요 아들 문제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면 바로 이렇게 응답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굉장히 성숙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관계라고요. 관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시간들을 자꾸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뭔가 상충되는 이야기라니까요.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그것을 구하래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부모라는 분이 내가 필요한 것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신다면서요. 그럼 뭘로 기도하라 그래? 알아서 주시죠. 근데 기도하래요. 그 말은 기도의 열심을 다해야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결국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하여금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잖아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뜻,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그런 결과로서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질문을 안 한다니까요. 인간이 그래요. 잘할 것 같죠? 내게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시면 내가 잘할 것 같죠?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때부터 이제 내 계획대로 나의 열심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답답해서 언제쯤 이 상황이 해결되어질까 너무 염려돼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언제쯤입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시간이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 여정을 우리 혼자 가기가 힘들어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만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함께 돌게 했죠. 앞에 제사장들이 가고, 그래서 그 언약궤 따라가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전,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 우리가 그 구역에 대한 어떤 지금 새로운 개혁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구역은요 같이 도는 겁니다. 나 혼자 돌다 보면 알겠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커다란 골리앗, 커다란 여리고성 앞에 포기하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때 같이 가는 겁니다. 앞에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갖고 오면 그 언약궤 바라보면서 자, 가자.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기억해봐. 가자. 같이 끌고 우리는 그 무너진 여리고성 같이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못하겠다가 아니라 힘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면서요. 제가 이번 주 구역 1별 때도 말씀드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싸움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고백부터 해요. 저 골리앗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어. 저 목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모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 선포분다 하다니까요. 그거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왜 다윗이라고 안 떨렸겠습니까?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이 진짜 어떤 죄인이요? 뭐 자범죄 뭐 그런 죄가 아니라 그럼 결국 그런 죄를 통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진짜 내가 하나님 떠난 죄인임이 깨달아질 때 뭐가 드러납니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를 고쳤으면 야, 저 사람 누구야? 제자들의 이름,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행적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도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도 세례 요한 같은,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도 엘리야 같은 예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를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 구호가 아니라, 주문이 아니라, 그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근본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좀 헤롯부터 나오죠. 헤롯은 16절에 요한,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죽어서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사람도 있었고요. 15절에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설명한 겁니다.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남편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물론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못한다면 그건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문제예요. 여리고성은 있는 게 문제가 맞지만 그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을 무능력자처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처럼 내가 여기고 있다면 애초에 이것은 나의 죄 문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자에게 있어서 문제는 올바른 것을 깨달을 때에, 근본을 깨달을 때에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그 모든 문제가 결국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헤롯 이야기입니다. 이 헤롯 이야기가 중간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금 막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로 이렇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걸 보면서 아니 내가 죽인 그 헤롯이 지금 다시 살아난 건가? 라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17절에 전에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헤롯이 전에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죠. 이게 17절부터 29절에 이제 나오죠. 헤롯은 왕인데 이 헤롯은요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결혼을 했다기보다는 헤로디아, 이 동생의 아내입니다. 다른 사연이 있는 게 아니라 헤롯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의 아내가 이뻤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내쫓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좋아 보이십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찾아가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라는 걸 알아도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다 수근수근 되지만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가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아까 제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라가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야. 어떤 죄인이요? 하나님 떠난 죄인이야. 하나님께로 돌이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헤롯은 그래도 받아들입니다. 옳지 않지. 근데 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그거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요. 우리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 옥에 가두다가 이제 헤롯의 생일날, 지금 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헤롯을 위해서 춤을 춥니다. 뭐 얼마나 잘 췄는지 그 춤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헤롯이 소원 봐, 소원을 말해봐, 다 들어줄게, 나라 절반이라도 줄게.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엄마한테 싹 가서 뭐 달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 너무 사이코패스죠. 누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그거를 얘기할 줄 몰랐죠. 그리고 헤롯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거죠. 왜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좀 그래도 이렇게 거룩하고 귀히 여겼어요. 그래도 옳은 말 하고 뭔가 이렇게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거리꼈지만 왕으로서 내가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져와.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습니다. 너무 처참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의 딸이 춤출 때 손 말해봐, 세례 요한의 목이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너무 이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한 이야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보면 굉장히 깊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헤롯은 납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헤로디아는 누구를 의미하냐?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입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헤롯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 헤롯이 나기 때문에 헤롯의 반응을 한번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헤롯의 반응이죠. 헤롯의 반응은 즉 나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그 목적 자체는 야, 너네가 이래야 돼.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길 잃은 목자와 같다.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살리러 왔어.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어. 그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신 그 내용, 현장의 상태, 즉 나의 상태를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보시면 20절 볼게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지금 헤롯은요, 세례 요한의 말을 가벼이 듣지 않았어요. 그의 가르침과 감히 내가 왕인데 와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들었어요. 근데 헤롯은 그걸 들었지만 결국 뭘 선택합니까? 결국 자기 동생의 아내를 선택하고 그 동생의 아내의 말대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여기다 염려를 한번 집어넣을게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염려 안 할 수 없어요.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군요, 아는데 또 내 삶에 돌아가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은요, 선택권이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염려 안 하는 걸 선택하지는 못해요. 죄의 종이죠. 지금 이 헤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30년,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훈련을 받아도 또 삶에 돌아가면 머리로는 알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것들. 제가 그런 것들 여러분들 내려놓으십시오 해서 내려놔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포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죽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그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과 내가 합해져서 내 죽음이 되는 겁니다. 죄인된 나의 죽음. 그것을 믿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알아갈 때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26절에도 보면은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로 인하여 그들을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세요. 왕이에요. 왕 같습니까? 왕인데 내가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나 감옥에 가도 싫은데 감옥에 가둬요. 왕이잖아요. 목 달라. 그건 좀 오바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인데. 근데 거절할 수 없고 왕인데 내게 주도권이 없어요. 이 헤로디아라는 나쁜 년 이상한 여자가 내 삶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나를 조종하고 있는데 내가 조종당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왕으로서, 왕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통치자로서 우리를 불렀는데 우린 주도권이 없는 것처럼 우린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죠. 염려할 수밖에 없죠.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염려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 노력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다는 그 사실을 내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졌던 것처럼 그걸 확인할 때 우린 그것을 안 할 수 있습니다. 또 볼게요.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지금 세례요한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 지금 나는 뭐 합니까? 파티. 보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그 아이의 상태를 얘기해 줍니다. 또 어떤 친구들과 몰려다니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에 막 반짝이 조명이 달려있고 막 부릉부릉하고 막 삐까뻔쩍한 그런 차를 타고 도착하면 거기서 누가 내릴 걸 상상해요? 막 머리 노랗게 염색하는 좀 이렇게 건들건들한 사람이 내릴 것을 상상하지, 거기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릴 걸 상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무슨 이해가 가시죠? 결국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에 대해서 꽤나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보세요. 세례 요한은 아까 뭘 의미한다고 했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래도 지금 헤롯은 들었는데 그것을 감옥에다 가둬놨다는 것은 지금 나는 말씀을 멀리하고 뭘 선택한 거예요?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지금 선택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내가 예배드릴 수 없는 자리를 선택했다면 그게 나의 상태가 됩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또는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들을 자꾸 사단은 선택하게 해요. 처음부터 세례요한 목 날리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나 쟤 싫어. 감옥에 넣어요.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 삶은 이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선택에 하나둘씩 타협을 하게 만듭니다. 근데 결국 그 타협들이 쌓여서 우리의 삶을 아예 장악해버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나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너 힘들잖아. 그래 좀 쉬었다가.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이건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이 내게 쉼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 공과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 영혼의 좋은 소식, 살리는 소리를 우린 세상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과 전화하고 좋은 이런 거 해도 결국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기쁜 소식, 즉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다라는 그 승리의 소식을 내게 들려주는 것 외에는 나를 쉬게 하는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지금 헤롯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고 생일 파티하고 있어요. 생일 파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시험 들고 여러 가지 때문에 복잡하고 하는데 저는요, 내가 뭐 때문에 시험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나간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저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나요. 말씀으로부터 떠나요. 우리 교회 와야만 한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것은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내게 옳은 말을 하는 것은 듣기 싫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거를 감옥에 넣어버려요. 지금 헤롯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작은 내 신앙생활의 타협들이 결국 내 삶을 장악해요. 그러니까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에 모든 걸 다 주죠. 그래서 지금 헤로니아의 그 딸이 춤을 춰서 날 기쁘게 하니까 다 줄게. 눈이 그냥 뿅 가가지고. 우리도 그러고 있습니다. 내게 즐거움을 주는 것, 내게 만족을 주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딱 정치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요한의 목을 줘.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립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목이 끊어졌다?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내 마음과 생각이 썩어가고 있는데 그걸 듣기 싫다고 남을 원망하고 거기서부터 도망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감옥에 세례요한을 집어넣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뒤에서 그 딸이 지금 와서 지금 헤로니아 직접 목 달라고 얘기 안 해요.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죠. 아름다운 것으로 내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만족을 즐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행도 가지 말고 맛있는 것도 드시지 말고 친구랑 놀러 다니지도 말라는 금욕주의를 가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 2025년 정말 내 삶의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데 그 악순환을 끊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다시요. 내 영혼에, 내 삶에, 내 생각 속에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흘려줘야 돼요. 때로는 아픕니다.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지금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무슨 생각을 많이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뉴스를 켜보세요. 좋은 소식 있습니까? 한 주간 즐거운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즐거운 소식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몇 개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우리나라 금메달 땄다. 이런 거 기쁘죠.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좋아해요. 근데 올림픽도 한 달하고 끝이잖아요. 그럼 올림픽 막 했다가 이제 올림픽 끝나면 삶에 의욕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올림픽에서 선수가 금메달 땄다는 게 솔직히 내 삶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 기쁠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간간히 내 자녀가 학교에서 잘했다. 그런 거밖에 없지. 여러분들 교회 아니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즐거운 소식을, 희망을, 소망을 들려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사단은 이 교회에 시험 들게 합니다.
이 교회에 말씀 전하는 그 강단과 나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간에요. 나랑 안 맞으면 다른 메시지라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면 되는데 거의 99.9%가 안 맞아서 가는데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이상하게 내 삶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불안합니다. 인생에 대한 모든 회의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그 신앙생활이 뭔 의미가 있냐? 그냥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뭘 낫게 하죠? 아무것도 상황 나아지게 할 게 없게 되겠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린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그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진짜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언제까지 누구 불평하고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애초에 우리 교회는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 메신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따라갈 겁니다. 말씀에 비춰서 아니요, 우리가 안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조직이 우리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입니다. 조직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 앞에, 더욱더 생명의 이 말씀 그대로의 것을 내 영혼에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주일날 드릴 미션이기도 하지만 미리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세요. 내 영혼에 승리를 선포하세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내 영혼에 승리했다. 저 골리앗의 목을 내게 붙였다고 선포부터 했어요. 선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골리앗은 하나님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골리앗을 통하여서 나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겁니다. 나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의 그 고질적인 문제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목 자르지 마세요. 말씀 자르지 마세요. 절대 다른 거랑 타협하지 마세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 듣는 거랑 타협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랩넌트 아이들도 사역하면서 보면 느끼는 게 그겁니다. 바쁘면요, 힘들면 제일 먼저 예배하는 것부터 잘라냅니다. 제일 하기 싫은 거 두 개예요. 공부, 예배. 그래서 항상 그 청소년 수련회 가면 단골 질문으로 나오는 것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일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예배를 하는 게 맞습니까? 맨날 그따위 질문을 해요. 만약에 그 학생이 정말로 일주일 동안 한두 시간씩 자면서 계속 공부를 했으면 인정. 그럼 인정할게요. 네, 아니에요. 친구 만날 거 다 만나고 밥 먹을 거 먹고 잘 거 다 자고 그리고 가장 하기 싫은 거 두 가지를 남겨놓다가 내일 시험인데 그래도 나는 학생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죠. 또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맞아. 공부해야지. 근데 지금 보시죠. 작은 선택의 타협들이 모여져서 결국 우리 생각을 장악해버리는 게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부모들이 괜찮아, 시험 망쳐도 괜찮아. 이거는 예배 때문에 너가 시험 망친 게 아니라 평상시에 너가 지금 엉뚱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가 이것을 배울 수 있다면 이번 시험 망치는 거 괜찮아. 그런 결단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난 대리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법한 이야기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나 또한도 세상의 가치관을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시험은 잘 봐야죠. 그래도 고등학교는 잘 졸업해야죠. 그래도 대학은 가야죠. 세례요한은 죽습니다. 이건 우리에게서 말씀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이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끊어질 때 우리의 영적 황폐가 시작이 되고요. 결국 이 영적 화폐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치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선택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저주와 재앙,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 다 끝냈다면서도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지금 네가 그걸 선택을 하고 있잖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본질을 항상
치유를 먼저 하십니다. 그 제가 항상 드는 예가 뭐냐, 그 당뇨병을 이야기합니다. 당뇨라는 질병을 고쳐주면, 당뇨라는 질병은 사실은 예전부터 해왔던 그 원인들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안 좋은 식습관, 삶의 패턴들이 계속 몸이 신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당뇨 걸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서 마침내 몸이 파산한 게 당뇨예요. 하나님은 당뇨를 고쳐주실 수 있으나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고쳐줬기 때문에 난 이제부터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고쳐줬기 때문에 오늘은 치킨을 먹어야지, 오늘은 족발을 시켜 먹어야지 하면서 그냥 그 삶을 계속 영위하게 돼요.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를 당뇨 걸리지 않을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그 당뇨라는 병에 시달리게 하셔서 고치시고 다시 돌아가지 않을 실력을 갖추신 다음에 당뇨는 해결하시는 식으로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겐 저주, 재앙, 가문의 대물림 끝이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그 옛날의 저주, 대물림, 나의 가문에 내려오는 상처의 것들을 내 자녀에게 지금 계속 바르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하나님은 해결하실 것이지만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라고 자꾸 돌이키시는 겁니다. 너는 그런 선택할 필요 없어. 너는 이미 거기서 해방된 자야. 그래서 우리 근본이 해결됐을 때 내가 연약했을 때 했던 그런 실수들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싹 다 바꿔서 합력해요. 선을 이뤄서 여러분들이 딱 뒤를 돌아봤을 때 이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셨네. 내가 어리석어서 했던 그 행동,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으로 바꾸셨구나. 그리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현장에 갔다가 일어난 일들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헤롯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현장 상태를 확인하고 온 제자들의 이야기죠. 이게 오늘의 결론이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현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어떤 상태였냐?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지금 음식 먹을 겨를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현장에 가득한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곡식이 없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영혼이 많음. 34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 맥락을 보시면 이러고 나서 일어나는 그 다음 주에 하겠죠. 다음 주에는 금요 치유전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잘 아시죠? 오병이어 이야기. 오병이어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5,000명을 먹였다가 아니라 결국 이 오병이어의 교훈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오죠. 지금 현장이 이렇게 굶주려져 있고 회개도 못하고 네가 죄인임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세례요한이 직접 가서 회개하라고 얘기해도 그것을 감옥에 넣고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왔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떡을 뜯어서 줍니다. 뜯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찢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왔어.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누굴 원망하기 전에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그래, 나는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내 인생에 이건 문제가 해결될 게 없구나. 나는 지금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없는 자 같이 또 들어가고 사단에게 또 틈을 주고 내가 왕인데 왕의 주도권도 없이 또 다시 노예같이 끌려다니는 나의 이 어쩔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성령이 지금 내 얼굴을 돌이키는 거예요. 십자가 좀 봐라. 보니까 그래,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면하셨구나.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지. 그래, 난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 필요 없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화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 집에 돌아가셔서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열매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원망 앞에 그래서 예수, 축복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